교당노양시 주의사항은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실행하다가 주중에 이제 교당에 와서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이제 교당노양시 주의사항입니다. 근데 교당에는 그냥 법회만 앉아서 보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내가 하면서 그 속에서 있어졌던 것들, 즉 경전이나 또는 의두라든가 선이라든가 일기 또는 경계 속에서 마음 또는 미리 준비를 하면서 이것에서 있어진 어떤 여러 가지를 문답 또는 감정 또는 해오를 한다. 그리고 또 한 번씩 전문적으로 미리 준비해서 입선을 하자. 그래서 깊이 있게 법회를 체질화시켜서 한 단계 업을 녹여나가고 한 단계 진급을 해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4조까지 끝냈고요. 이제 오늘 5조, 6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5조입니다. 5조. 읽으시죠. 5. 매 외옛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리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예. 매 외옛날 그랬어요. 이 예회란 말이 예가 무슨 냐면 정예란 소리예요. 그게 예자예요. 회라는 것은 법회를 말해요. 정예 법회를 줄여서 예회라는 거예요. 예회. 예. 자, 예회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리해 놓으라 그랬죠. 자, 예회날이 언제예요? 예? 예. 예회의 종류가 제가 그 박스로 만들어 놨죠. 자, 법회가 있어요. 법회. 법회는 크게 정예와 수시가 있어. 이 정예 중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월에 있느냐 연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월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법회, 이런 공부방, 야회 이런 거죠. 총부는 목요일날 야회를 해요. 일요일날 법회 보고. 예. 우리는 수요 공방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회라는 것은 거기 적어져 있듯이 법을 강론하며 법을 훈련하며 기타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하는 법의 모임을 통칭해 가지고 법회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원래 법회는 모든 교도의 수행을 대조하고 직연을 연마하는 법회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세요? 삼육법회라고. 모르죠? 6일날 세 번 하는 거야. 6, 16, 26일날 법회를 봤어, 옛날에는. 세 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동아 전쟁이 나면서, 태평양 전쟁이 나면서 법회도 줄어들어요. 그랬다 이제 나중에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이제 법회가 되고 야회가 또 따로 있게 되죠. 그리고 연회하는 것은 뭐죠? 정기적으로 연회하는 것은 통선하선. 그러니까 여름훈련, 겨울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특별강습회. 옛날에는 특별강습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명강사들이 있었죠. 옛날에 구타원님, 그리고 각산 신도영 선생님, 대산 종사님도 명강사였어요. 양산 김중묵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총부 어른들이 각 교당에 지원을 나가는 거예요. 특별강습회. 그래서 그때 막 며칠씩 해요. 옛날에 공타원 조정근 선생님 같은 경우 아주 그냥 끝내줬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것을 보고 들을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강습회면 그냥 온갖 동네 사람들 다 와서 몇백 명씩 와서 듣고 그러는데, 요새는 뭐 연대 총장이 고대 와서 강연해도 아무도 안 와요. 20명도 안 와요.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시대가 달라져 버렸어. 인터넷에 가면 보면 되니까. 그러듯이 옛날에는 그 특별 강습회가 지금은 특별 강습회가 많이 좀 줄어들었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7일간의 출가 여행이 있고 3, 40대 훈련, 임원 훈련, 또 법의 단계별 훈련,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법의 단계별 훈련을 3년에 최소한 일반 교도 같은 경우 2번 이상을 놔야 합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2번 이상을 안 나면 법의 사정에서 무조건 제외됩니다. 컴퓨터에서 뜨질 않아요. 그래서 원불교 나 열심히 된 것 같은데 왜 법의가 안 올라갔냐고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훈련을 안 났어요. 쉽게 말해서 전문 입선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전문 입선을 안 하고 법회만 이렇게 보고 다닌 것은 그건 좀 그렇다. 전문적으로 자기에 맞게 훈련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수시법회는 이제 어떤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을 수시법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거기 원불교 교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 예 순서에 국민의회를 집어넣었어요. 내가 이걸 왜 지금 하는지 이제 이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간부들을 구속시키고 그리고 교당 신설을 못하게 막아요. 그리고 동화 선기를 줄이죠. 그래서 석 달을 한 달로 줄이게 해요. 그리고 예외 횟수도 줄이게 해요. 그리고 일본어 보급 근로작업에 동원시켜. 위안부에 동원시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당들을 연성도장으로 자기들이 막 써먹어. 공간을. 내가 왜 이걸 지금 하고 있죠? 옛날에 이렇게 편하게 법회 안 봤다 그 말이요. 어? 대종사님이 옛날에는 법회 시작하면 좀 늦게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앞에 그 일본 그 뭐 있죠? 뭐 부르는 거. 그거 끝나고 들어가시는 거야. 고의로. 대종사님이. 신용을 못 지켜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이 났어요. 6.25 전쟁 나고 10월 달에 공문을 보냅니다. 정산종사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각 교당에서 희생자가 있다면 공동 천조대 지내라. 그리고 다시 빨리 법회를 열어라. 그만큼 법회가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지금 넣어놨는데 예회 선서문, 원불교 지금 우리 전서에는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 원기 70년도 중반 정도에 수의단의 회의에 이게 의견이 들어와서 없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원기 70년 중반 이전에는 매월 첫째 예회 때 요것을 다 선서문을 외웠었습니다. 법회 때. 한번 보실래요? 여기 선서문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부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걸 뺐는데 내용이 사실은 그만큼 법회를 이렇게 소중히 했다 그럴까요? 좀 의지를 다지고 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행히 대도정법을 만나서 성불제중에 대업을 한 가지 목적하온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굳은 결심과 지극한 원으로서 다음 조항을 선서하오니 법신불 사언이시여 이를 증명하옵소서. 1. 우리는 대종사님의 정법 아래 오로지 신앙을 바쳤으니 어떠한 역경 난경을 지낼지라도 영원히 이 마음을 퇴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사막의 길을 찾았으니 공부를 쉬지 하겠나이다. 사언의 원리를 알았으니 감사생활하겠나이다. 무아봉공을 배웠으니 공도의 정성을 다하겠다. 단체의 생명이 규율인 줄 알았으니 공법을 지키겠다. 그리고 인과 이치를 통해서 음양이 둘이 아닌 줄 알겠으니 참회를 하고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 그리고 무량 중생을 제도하기로 발언을 했으니 어떤 중생도 다 포용하겠다 하는 것을 매달 첫째 예회 때는 이것을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막 보면 뭐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있으니까 거부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법회 때 뺐습니다만 이러한 정신으로 원기 70년 중반까지는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나 아직 그 원불교를 잘 모를 때는 그 법회 한번 빠지면 어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법회 한번 빠지면 어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 이제 하나씩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회의 날에는 그랬어요. 매회의 날은. 매가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매번 있는 거죠. 매번. 자, 이 예회는 출석의 의무에 들어가죠. 수행의 의무거든요. 사종 의무 중에 수행의 의무에 출석 의무가 들어요. 사종 의무를 수행하려면 이게 참 그래요. 원불교가 입교하면서 법명을 받고 계문, 보통급 식계문을 받고 사종 의무를 받거든요. 근데 사종 의무에 키가 있어요. 키가. 키가 뭐냐면 법회 출석이에요. 법회 출석이 돼야지 다른 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출석을 안 하면 되기가 어려워요. 다른 것이. 연원, 흥공, 심고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출석을 해야 연결되게 돼 있다. 그래서 예회가 그냥 법문 한번 듣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의미가 같이 그 연관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산종사님은 법회만 빠지지 말아라. 그러면 성불할 수 있다고까지도 이야기했어요. 네. 자, 그러면 딱 맞닥뜨리는 게 있지 않아요? 현대 사회가 바쁜데 동창 모임, 개 모임, 돌 모임 막 계속 해볼까 한번? 집안 모임, 뭐 시골에서 엄마 올라오고 막 모임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걸 안 빠지냐? 법회를 안 빠진 사람이 독종인가? 빠진 사람이 정상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법회라는 것은 사실은 이 회상이라고 합니다. 회상. 우리가 4대 분리신심 중에 회상에 대한 있죠. 회상은 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회상이란 말을 썼느냐? 영산회상 막 뭐 이런 대도회상 그러는데 모임 중에 아까 개 모임, 돌 모임, 뭐 동창 모임, 뭐 동문 모임, 뭐 모든 모임 중에 가장 가치가 위가 되는 모임이 있더라. 그게 뭐더라? 아까 법회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위가 되더라. 정산종사님께서 무본편에 예회나 야회는 우리 정신의 양식을 장만하는 특수한 날이다. 이랬죠. 특수한 날이다. 그냥 보통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수한 날이다. 그래서 생활의 복잡에 사로잡혀 혹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조하여 끊임없는 정성에 참석할 것이요. 목적에 반조해라. 무슨 목적이에요? 서원의 목적에다 반조해라는 거예요. 성불제중의 목적에다가. 근데 서원이 없는 사람은 반조할 게 있나 이놈의 거. 지 기분 따라 자행자진데.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들어올 때 이 신심, 서원이 안 세운 사람은 신심이라도 아니면 서원이라도 세워야지 이것이 반조를 해낼 수가 있는 것이 된다. 자, 모든 일을 미리 척이라 해놓고 그랬어요. 자, 몇 가지는 빼놓고 그랬어요? 모든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대종사님이. 대종사님한테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으면 전화하세요, 대종사님께. 왜 모든 일이라고 하셨나? 바쁜데. 적당이라고 좀 해놓으시지. 예? 여기다가 모든 일이라고 해놓으셨다. 모든 일이. 그럼 이제 교당에서는 기회를 제공해야겠죠. 법회를 더 열어준다든가, 주중에도 있다든가, 그죠? 대체를 한다든가, 시대에 맞게. 그러나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법회를 빠졌어. 그러면 아까 영상으로라도 대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교당 그걸 열어놨잖아요. 그것을. 예. 그래서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못 오면 수요일날이라도 와라. 2번 다 오면 좋지만. 그래서 여러 선택할 기회를 물론 교당에서는 준비해 줘야겠지만 보통 이제 옛날에 보면은 법회 빠지면 아예 그냥 관심 끊어버려.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카페에 들어오면 촬영돼 가지고 타이핑까지 돼 갖고 다 올라가 있어. 그걸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모든 일이라고 먼저 그랬어요. 그 다음 미리 처결입니다. 미리 처결. 예.
미리 처결은 미리 준비죠. 그러죠? 우리가 상시 응용주의상에도 2조에 미리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는 또 5조에다가 또 미리 처결해 놓은 거예요. 대종사님은 이걸 되게 강조하신 거예요. 미리 준비, 미리 처결. 어떤 일의 성공에 반 이상은 미리 준비에 갈려 있어요. 사실은. 미리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허웅되고 창왕전도를 면하지 못하고 정신이 없고 빠뜨리고 막 그러거든요. 미리 준비하면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이 미리 준비를 참 잘해야 하는데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예외가 별로 많지 않다. 예외가 있다면 천재지변, 생명의 위협, 재생세의 더 큰 일, 이것이 예외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교무님, 어떻게 집안에 대소사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내가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교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옛날 효산법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장작이야. 내가 불이 타. 그러면 옆에 안 마른 장작도 타게 돼 있어요. 내가 타면. 그게 교화다 한번 그러셨어. 무슨 이야기냐. 내가 법회를 안 빠지고 싶으면 먼저 내가 자신 교화를 잘해야 해요. 즉 내가 먼저 안 빠져야 해요. 내가 아까 법에 재미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 주위에서는 어떻게 돼요? 같이 나와주든가 나를 배려를 해주든가 나를 합력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끔 빠져줘 버려. 그러니까 너 그때 빠지더만 그게 나와 얼른 모임에 나와. 너 그때 빠져도 되더만 보니까 하고 자기 스스로가 허기에 따라서 상대도 그것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전농교당에 있을 때 한 교도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몸이 아프면 무슨 일이 있어도 병원에 가야 하듯이 일요일은 마음이 아파서 치료하러 교당에 예약해 놓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교당 가는 날로 정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참 제가 감동했어 그분한테.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저는 마음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요일은 항상 병원에 예약해놓고 예약을 해놔버렸다는 거예요. 먼저 본인은. 그게 이제 이거예요. 제가 거기다 살짝 써놨는데 자, 내가 신이나 목적이 서원이 있어. 신이나 서원이 있어. 그러면 이것이 있으려면 먼저 내가 알고 있는 사견을 멈춰야 해. 지지라고 그래. 내 판단을 놓는 거예요. 이것은. 내 판단을 놓는 게 신이에요. 지지. 그러면 뭐냐? 정해져. 아, 일요일은 가야겠구나. 수요일은 가야겠구나. 딱 결정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요해져. 쉽게 말해서 요란하지 않다 이 말이야. 법회 날마다 오늘 또 갈까 말까 이런 생각 안 해요. 어떤 사람이 마음 공부를 하는데 법회를 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걸로 경계도 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뒤통수한테 딱 때리면서 야 이놈아 그것이 마음 공부냐? 마음을 딱 신을 해버리면 정해갖고 그냥 고요 편안해버리면 너는 정하지 않으니까 계속 갈거나 말거나 하고 지금 요란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음 공부하고 있냐고 내가 그랬죠. 신을 믿어버리면 정해버리면 편안해버려. 그래서 고요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편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되냐? 생각이 깊어지지. 생각 여자예요. 사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문이 들어.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의문이 싹싹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니까 이제 이것저것이 얻어지고 완전히 통하게 돼요. 그래서 영통, 도통, 법통이 이루어진다. 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게 내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더라. 이 통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분이 아직도 아마 교당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계속 무결서일 거예요. 지금 제가 거기 원남에서 나온 지가 지금 한 20몇 년 됐으니까 이분은 아마 한 30년, 40년 무결서일 겁니다. 아마. 제가 그때 그분하고 이야기하다 느낀 점이 있었어요.
이분은 결혼을 했고 자녀가 둘인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댁이 청주에 청주. 그 집은 저기 강남에 살았었어요. 그 교당은 원남교당이었어요. 이분이 무결석인 거예요. 저 있을 때 19년 무결석이었고요. 제가 물었죠. 아니 남편도 있겠다. 자식도 있겠다. 그리고 시댁이 청주에 어른도 계시는데 어떻게 무결석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 교우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결혼식 청주에서 있으면요. 만약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가버려요. 가서 두 가지가 있대야. 원불교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일 법회 봐야 하니까, 그리고 원불교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제가 내일 꼭 또 다른 선약이 있어서 오늘 미리 왔다고 이야기한대요. 그것까지 나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무결석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 보면 집에서 부모님이 올라왔다고 법회 빠진 애들 있어요. 근데요, 내가 오롯하게 하면 부모님한테 충분히 설득할 수 있습니다. 나 여기 가야 하니까 엄마 갔다 가서 갑시다. 아니면 내일 가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정해버리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가 누구냐면 제가교도로서 최초의 출가일을 인정받으신 분이 희산오철한 이 종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태전약품이라는 도매상을 엄청나게 크게 하신 분입니다. 서울로 출장도 많이 와요. 비행기 타고 내려갑니다. 군산으로. 법회날. 그리고 새벽에 일요일 날이면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녀요. 원불교 법회 보러 갑시다 하고 군산 시내를 자전거 타고 돌아다닌 분이 이분입니다. 한 번에 시계를 잘못 봐버렸대요. 그래갖고 전에 막 그 시간 전에 법회 보러 갑시다 하고 사람들한테 또 혼났다고 그러거든요. 이분이 그 회사 일에 바쁘고 자녀들도 많아요. 이 자녀가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셨죠. 이 자녀들이 이분이 교당도 여러 개 냈고 자녀들이 교도회장 다 합니다. 여기 군산 쪽에 뭐 교당도 서군산, 남군산 뭐 어디 저기 충청북도까지 교당 이분이 한두 개 낸 게 아니에요. 교무님들이 이분한테 가서 뭐 돈이 없어서 뭐 봉부식 해야 하는데 아니면 뭐 고쳐야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이분은 한 번도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어요. 교무님들은. 당신 자식들은 냉방에다 재워요. 서울에 유학 보내가지고. 그리고 당신 자식 교무님들한테는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은 젊을 때 정상주 선생님한테 물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주사 간단히 말씀드린 거예요. 예해만 빠지지 말고 다니라. 이 말을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3일 전인가 한 번 결석했어요. 이분은. 수십 년간 결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분보다 더 바쁜 사람 드물걸요? 이분보다 더 큰일한 사람 드물걸요. 제가 교도들 중에. 직원이 몇백 명이야. 그래서 이분은 한 번은 대산종사님이 지금 우리 제가 중에 큰 도인이 크고 있다. 이분을 말했던 거였어요. 이분을, 희사님. 그래서 인재양성 중앙교의회도 하시고 위원장도 하시고 또 총부 역할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법회 한번 빠지는 것을 저는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회가 법회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법회에 늦는 사람들한테 가만히 생각해 봤어. 왜 늦는가 했더니 아까 미리 처결해 놓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개인사 주중의 일처리 이걸 미리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일기 아까 숙제도 미리 해야 합니다. 레포트 학생들 같으면 헌공금 미리 준비해 놔야 합니다. 그리고 단비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교화 누구 있으면 생일자 있으면 생일 챙기다 교화를 선물 챙겨야 합니다. 식당번이면 식당번 챙겨야 합니다. 공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지금 내일 이번 주 일요일 날 지금 솔송요는 8조로 하거든요. 1일 시시로 그거 우리 거시기가 하거든요. 유은석 교우가. 그러면 그걸 내가 미리 준비를 해본 거다고. 가서 보니까 오늘 이걸로 강연 있네. 천지차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교당 내항실을 지금 요 4조, 5조, 6조를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미리 본인이 연말을 해약구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억 저장이 끝나버려요. 학생도 똑같습니다. 제가 교당 내항실을 학교 내항시 또는 회사 내항시로 한다면 장학생을 다 받고 회사에서는 승승장구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똑같습니다. 이것이 예습복습에 올리거든요.
미리 내가 하면 편하다. 교당도 똑같다. 왜 학교 공부만 예습복습이냐? 교당도 예습복습이 있다. 이게. 그래서 미리 예습을 해라. 그리고 단원 상황도 파악해라. 단장이나 중앙 같으면. 그리고 법문을 들을 때 그냥 입으로 생각으로만 듣지 말고 노트를 가져라. 법문 노트. 저는 간사 때부터 몇 월 며칠 누구 쫙 있어요. 제가. 법문 노트가. 그냥 앉아서 듣고 자료만 갖다 놓고 어디다 자료 던져버리고 가버리고. 그런 정신으로는 아니다 이게. 예. 그리고 필기구도 가져오시고. 그리고 의상도 법회는 추림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단정한 의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을 만나러 오는데 단정한 의상을 입는다. 그 다음 내가 한 주일간 감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또 한 주간 내가 지은 참회건, 죄업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내가 의심건이나 감각이나 신신장인 것은 무엇이있는가를 미리 전날 다 준비해라. 그리고 일찍 자는 거예요. 다 준비해놓고. 우리 여러분들 여행 가려면 여행 가방 미리 쌓아놓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당에 오면은 아까 법당 문을 여는 순간 바로 업력을 녹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양우 해가지고 헌공 봉투를 가서 들고 뭐죠? 한 주일간 사은님 은혜에 내가 살았습니다. 사은님 덕택에 살았습니다. 사은님은 내놓으신 대종사님 내놓으신 교법 덕택에 제가 이거 지켜서 이런 지출을 줄였습니다. 그 감사의 일부를 제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단에 올라가서 헌공을 하고 향촉을 하고 점화를 하고 그리고 청수도 일찍 왔으면 하시고 그리고 사배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배를 한다. 그리고 미리 법회 전에 회보하고 신문을 한우란 신문 같은 걸 미리 본다. 그리고 미리 조용히 선을 하고 일찍 온 사람들하고 눈인사도 하고 한다. 자, 그리고 경종, 교무님이 올라가서 경종을 칩니다. 이때까지 법회의 50%가 끝난 겁니다. 50%가 끝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법회 시작 경종을 치는 순간 법회 50%는 끝났다. 아까 이렇게 미리 준비가 만약에 됐다면 그 사람 법회 50%가 이미 끝났다. 그리고 그 식수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어요. 그냥 형식,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입정을 하면 진짜 입정하고 성가 볼 때는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성가하고 독경할 때는 그 독경을 내가 법회 때의 독경은 주문의 독경이 아니에요. 법회 때의 독경은 그 독경의 의미를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 서원함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서원함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독경만 끝나고 나도 성가만 부르고 나도 아까 기도만 하고 나도 안에서 감동이 일어나지. 내 스스로. 지금 내 신앙 행위를 내가 수행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법회 시간이. 이미 아직 설교 시작도 안 했어 지금. 그래서 설교 전에 법회 80%가 끝난 거예요. 이걸 놓쳐 사람들이. 그래놓고 늦게 오고 아니면 아까 그때 그 일을 일심을 안 하고 설교만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 법회를 80%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자,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자, 여기도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대종사님이. 공부에만 전심하래. 그날은.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상시응용주의 사항에 경전법규 연습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걸 연습을 하다 보면 그걸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에 전심을 할 수 있죠.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리고 이 법문을 청법 시간이 귀의법이라 그래요. 불법성 3보에 귀의한다 할 때 법에 귀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미리 처결하면 옛날 오롯하게 시간을 뺄 수가 있어요. 특별한 일 아니고는. 그런데 미리 처결이 안 되니까 이제 예외날 바빠. 갑자기 교당을 가려면 왠지 내 할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내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 이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회를 꼭 늦게 와. 마지못해 가지고. 교당에 오면 할 일이 되게 많죠. 아까 단원들하고도 서로 주고받고 교무님하고도 또 법회 식순 내에서 내가 느끼는 그 수행적 쾌감도 있고 정말 할 게 많거든. 참회도 해야지. 한 주일치. 또 내가 다시 한번 서원도 챙겨야지. 또 내가 비는 소원도 내가 빌어야지. 할 일이 많아.
그래서 법회에 설법 전에 법회의 80%가 끝났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간을 잘 응용해서 맞게 하면 법회는 법회 설교는 설교대로 또 살아나죠.